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사람을 뽑는데, 지도자를 뽑는데 선거를 통해서 뽑아요. 여기서 조작을 해버리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몇 년 동안 얼마나 국민들에게 의심을 사고 해서 실제로 그럴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예? 얼마나 안타깝고 전 세계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재판하는 판사는 절대로 이념이나 어느 당에 있으면 안 돼. 판사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가까운 만약에 판사가 있다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판사들의 판결이 공평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주 자유 대한민국의 최대 적들이에요. 저는 서울에서만 50년을 목회했는데 이렇게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몇 년 동안은 본 일이 없어요. 예.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방송이에요. 방송을 신뢰해야 돼. 그거는 방송국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안 돼. 방송국에 적의 세력이 침투해가지고 방송을 한 정권을 위해서 조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지난 여러 해 동안 뉴스를 단 한 번도 안 봤어요. 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교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시대를 바로 보아야 돼. 이번 3월 1일 날 광화문에서 1000만이 모여서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자, 이제 김삼환 목사님은 이제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제가 방송을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명성교회 10만 성도들 다는 못 나올지라도 3월 1일 날 광화문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나와서 외쳐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심각하다는 걸 말씀을 했습니다. 사법부가 심각하다는 것도 말씀을 했습니다. 방송도 심각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나요? 저는 기도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이번 3월 1일은 전부 나와서 외쳐야 된다. 서울에서 우리 명성교회가 나와서 협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만 이렇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영아,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큰 상급을 받는 그러한 김삼환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이 아마 머지않아 곧 내려질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이죠. 대국번의 김학성 장로와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께서 4대4 인용사 기각사 이래서 이제 기각이 된 것을 보고 말이죠. 지금은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이것은 체제 전쟁의 연속으로 봐서 기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갖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확신이 저는 지금도 말이죠, 틀리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이죠, 김삼환 목사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삼환 목사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원로시죠. 그리고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김삼환 목사님께서 말이죠, 공교롭게도 요즘에 가장 민감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무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또 퇴임한 사람이었지만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아마 지칭한 것 같습니다. 정보사령관이 점을 보러 다닌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했었고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제 실패를 한다. 맞는 말씀이죠. 동시에 말이죠. 오비락으로 순봉계 이영훈 목사님도 특별히 이제 대통령을 이제 지칭을 안 했지만은 무속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BS, CTS도 말이죠. 비판을 하고 있죠. 일반 신문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의 애국운동 세력을 극우 세력이다.
또 이제 뒤늦게 출범했지만은 세이브 코리아도 극우 세력이다. 그래서 기성교회와 좀 구분을 지으려는 인위적으로 편을 가르는 듯한 이제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저 나름대로는 결론은 내렸습니다만은 함부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자, 오늘은 제가 김삼환 목사님 왜 말씀을 언급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년 1개월 전이죠. 24년 1월 20일 날 명성교회에는 그 토요일은 말이죠.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이라는 새벽 특별 기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월 20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김삼환 목사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라는 그 제아의 말씀을 전거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셨고요. 제가 뭐 그 당시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언론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고 사법부를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권 때에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할 때였었죠. 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이죠. 김삼환 목사님이 1월 20일 날 언급을 하고 3개월 뒤에 이제 4.10 총선이 있었죠. 그것도 지금 부정선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정선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하나의 부정선거도 원인이었다, 그런 것이죠. 그 당시에 김삼환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정선거를 잘 인식을 하고 말이죠, 관리를 했으면은 지금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사사건건 말이죠, 29번 또 국무위원들 탄핵을 당하고 발목을 잡히는 일은 이제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날 설교한 내용, 선거관리위원회에 올바르지 못한 것, 방송에 옳지 못한 것, 그 다음에는 사법부에 옳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말이죠, 이 선포만 할 것이 아니라 결재해지죠. 문제를 김삼환 목사님께서 보셨으면은 그 해결하는 방법도 이제는 원로로서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송을 들어보면, 설교를 들어보면은 말이죠,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점 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는 방송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면서 나중에 해결 방법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김삼환 목사님께서는 말이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의심을 살 만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말이죠, 실제가 그럴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그러면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말이죠,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사람을 뽑는데, 지도자를 뽑는데 선거를 통해서 뽑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투표야. 이 투표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가 정직해야 돼. 믿을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조작을 해버리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국민이 뽑은 대로 안 하고 거기에서 권력자와 손을 잡고 매수를 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고 최대의 위기예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관리를 안 하고 한 당에 치우쳐 있다든지 그러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핵심이 사람을 뽑는데, 모든 뽑는 거는 선거를 통해 뽑는데 선거가 공평하지 못하도록 조작을 하면 선거는 하나 많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건 공산주의는 아예 공산주의 독재를 하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선거를 한다고 해놓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몇 년 동안 얼마나 국민들에게 의심을 사고 해서 실제로 그럴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예? 얼마나 안타깝고 전 세계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정말 우리 어떻게 세운 우리 대한민국인데. 예? 자, 여러분 영상 보시니까 김삼환 목사님의 진단이
아주 정확하죠. 그런데 이것을 아시면서도 말이죠, 왜 함구하고 계셨는가? 이제 물론 이제 방송 말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 부정선거다 확신을 갖는 거 아닙니까? 김상호 목사님께서.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사법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말이죠, 판사는 이념이나 어느 당에 있으면 안 된다, 누구를 봐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에 교회 지도자와 재판이 같이 타락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교회 지도자와 재판이 같이 타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판사가 공산주의자와 가까운 판사가 있다면은 그 나라는 민주주의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나라도 몇 년 동안 판사들이 판결이 공평하지 못했다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맞죠. 지금 말이죠, 재판이 지금도 그 김사만 목사님이 작년 1월 20일 이후에 재판도 우리가 엉터리 재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죠, 헌법재판소도 그렇습니다. 이거 김사만 목사님께서는 아주 쪽집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이죠,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이는 재판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사만 목사님은 이 재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의 최대 적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50년 동안 서울에서 목회를 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재판을 엉터리를 한 것을 못 봤다고 그랬습니다. 작년 1월 20일 날 말이죠. 그런데 예서가게도 1월 20일 이후에도 엉터리 재판이 많았죠. 교회 지도자가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전혀 눈과 귀를 막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김삼만 목사님도 문제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회 지도자로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 관련해서 김삼만 목사님의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냐? 재판이에요, 재판. 국회는 법을 만들지만은 아무리 법을 만들어 재판하는 판사는 절대로 이념이나 어느 당에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누구를 봐주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에 교회 지도자와 재판이 같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에게는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하면 그건 공평한 재판이 아니에요. 재판이 한쪽으로, 재판 판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판사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가까운 만약에 판사가 있다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아무리 해봐야, 국회가 아무리 있으면 소용없어요. 판사가 그렇게 공평한 재판을 해야 돼요. 우리는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판사들의 판결이 공평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을 해왔어요. 그거는 아주 자유대한민국의 최대 적들이에요. 최대 적들이. 저는 서울에서만 50년을 목회했는데 이렇게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몇 년 동안은 본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모두 그냥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그동안 싸움했는데, 맞아, 이제 와보니까 재판부가 문제 있고 선관위가 문제 있고. 자, 여러분, 김삼환 목사님의 성경 지명이죠, 그동안의 인생 경험이죠, 했던 얘기가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결 방법은 제시를 맨 나중에 하는데 말이죠, 그거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김삼환 목사님께서는 방송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방송이 한쪽으로 기울면은 안 된다. 방송국에 적의 세력들이 침투해서 정권을 위해서 조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이죠, 애국운동을 하는데 광화문에는 엄청난 인원이 모입니다. 근데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과 세이브 코리아보다도 월등하게 광화문에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TV에 나오는 것은 세이브 코리아는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데 광화문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찬성이나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운집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광화문은 말이죠. 뒤쪽에서 사람이 좀 덤성덤성 있는 그 인도 쪽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일종의 조작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김삼환 목사님께서는 자기는 몇 년 동안 뉴스를 한 번도 안 봤다. 왜 안 봤느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봤다. 그렇습니다. 자, 김삼환 목사님께서 뉴스를 못 믿어서 못 볼 정도인데 과연 김삼환 목사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 좀 궁금하죠, 여러분? 자, 일단 방송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김삼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방송이에요, 방송. 방송을 신뢰해야 돼. 그거는 방송국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안 돼. 방송국에 적의 세력이 침투해가지고 방송을 한 정권을 위해서 조작을 한다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새는 방송이 혼자서 하는 방송, 개인 방송이 100만 명 시청자도 있고요. 정부가,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방송국보다 훨씬 더 인기 있는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방송을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뉴스를 안 보는 거예요. 저도 지난 여러 해 동안 뉴스를 단 한 번도 안 봤어요. 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 이야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가 전체가 뉴스를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김삼환 목사님의 문제제기 들어보셨죠? 정리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 방송국,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실 보게 되면은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이것이 다 썩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과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김삼환 목사님이 교회 지도자로서 말이죠. 이 땅의 교회 어른으로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를 했으면은 또 사실은 뭐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애국운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더라면은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삼환 목사님께서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시대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시대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 시대의 움직임이 옳지 않으면 한거를 해라. 고쳐라.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말이죠. 믿는 자의 믿음과 행동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말이죠. 코로나로 교회를 핍박을 할 때 말이죠. 전 교인들이 일어나서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나 죽여 그러면서 신문에 광고 내고 한가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두 교인들이 이런 일에 교인들이 귀한 거예요.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제 큰 교회가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참 큰 교회가 앞장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4년 전에, 3년 전에, 4년 전에 신문을 보고 놀랐어요. 목사님들 700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정부를 향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최대의 적 해가지고 신문에 냈어요. 광고에다가. 그래서 내가 이걸 가슴에 덜컥 넣었죠. 야, 이 사람들 죽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냈을까? 역시 목사님들이 다른 거예요.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 가만히 안 있거든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3,000명이 죽여라. 이 좌파들아 죽여라 그러고 3,000명의 목사들이 서명한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깨닫게 한국 교회는 안 죽었다.
이 목사가 살아있구나. 목사가 잡사가 아니구나. 목사가 모두 큰 교회 목사는 다 죽었는데 적은 교회 목사들이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그 다음 정부에서 강력하게 목회자들을 향해서 강력 칼을 들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 몇 명이 신문에다 나 다 죽여라 달려들었다. 그래서 이야, 그때 광주에서도 목사님들이 천 몇백 명이 나섰어요. 전라도 광주, 전라도 하면 다 모두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전라도든 경상도든 하나님 편에 서서 나라를 바라보는, 이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지역에 따라 움직이는 거는 그거는 문제. 전국 못 가. 전국 못 가. 그래서 내가 딱 보고 목사가 살아있구나. 그러면 우리나라는 살아있다. 만 명이 나섰는데 만약에 조금만 더 탄압했더라면 3만 명, 5만 명 다 나설 수 있어요. 목사들은 아는, 교인들은 아는, 교인들을 못 속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쏘가 넘어가는 거는 그건 엉터리 교인이야. 교인들이 하나님 편에 안 서서 시대를 바로 모르고 그냥 세상에 오히려 정치인들에게 놀아나가지고 까부러대는 거는 그건 교인이 아니야. 교인이 아니야. 교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시대를 바로 보아야 돼. 예. 아멘. 예. 예. 우리 교회는 나는 한 번도 광화문에 나간 일도 없고 지원한 일도 없고 이런 한 푼 도와준 일은 없어요. 그러나 바른 메시지는 들어야 돼요. 우리 교인이 놀아나는 이 투수에 대해서 항상 스윙하고 그건 세상에 속는 거. 권력에 쏟고 모든 일 쏟는 거예요. 쏟는 거. 자, 여러분. 자, 김삼원 목사님이 어른은 어른이시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말이죠, 불법으로 인해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이죠, 광화문에서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운동본부에서 7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배우나 엄동설안에 눈보라가 에워쳐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럼 우리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님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역할을 했었고, 당시 문재인 정권의 자경화를 막았고 연방제를 막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좌파들의 발언을 막았고 종북 세력들의 말이죠, 국가 참식하는 것을 막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까지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국민들이 일어나야 된다. 누차 이야기합니다마는 대한민국 헌법은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는 말이죠, 국회의원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 3월 1일 날 광화문에서 1000만이 모여서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세이브 코리아의 손현모 목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무엇인가 때문에 독자적으로 집회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김삼원 목사님은 이제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제가 방송을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명성교회 10만 성도들 다는 못 나올지라도 3월 1일 날 광화문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나와서 외쳐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심각하다는 걸 말씀을 했습니다. 사법부가 심각하다는 것도 말씀을 했습니다. 방송도 심각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나요? 저는 기도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이번 3월 1일은 전부 나와서 외쳐야 된다. 서울에서 우리 명성교회가 나와서 협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만 이렇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착하고 청선된 영화,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큰 상급을 받는 그런 김삼환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께도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이번에 말이죠, 광화문으로 나오십시오. 나와서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잃고 나면은 말이죠, 중국처럼 공산화가 되고 일당 독재 막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에도 말이죠, 교회 폐쇄를 하고 교회 폐쇄 발의법을 하고 한국 교회를 말이죠, 교인들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러고 이런 판국인데 카톡 검열에다가 이제 유튜브 검열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성교회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면은 나라가 없으면 백성도 없고 교회도 없는 것이죠. 제가 예장 통합체 장로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삼환 목사님 위대한 말씀을 하신 만큼 위대한 행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하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명성교회 장로님들도요. 전부 교인들과 같이 광화문에 나와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부정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비판받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나라를 살려놓고 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말이죠.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정과 사범에다가 12개 몇 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국민들의 양심이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말이죠. 주자를 바꿔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협의가 없다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말이죠. 본인을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도 보수라고 하는 이유는 내란 세력이 어떻게 보수냐?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 희한한 말로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도 보수가 되려면은 그동안에 자경화된 법률, 쉽게 말해서 공수처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전부 했던 거 전부 폐기 내지는 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경화된 어떤 그런 사상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의 중도 보수입니다. 보수라는 것이 뭡니까?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고요. 전통적인 문화를 중요시하고 말이죠. 가정을 중요시하고 종교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보수입니다. 옛날에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느냐, 존경한다고 다 존경하느냐. 이 이재명의 세시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성교회가 이번에 광화문으로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강력하게 촉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